자리를 들고, 아멘.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자리를 들고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효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똑같은 본문인데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관점에, 어느 시점에, 어느 구절에, 어느 단어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쏟느냐에 따라서 같은 본문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리를 들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계속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이 나음을 받기를 원해서. 그냥 딱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계속 그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이제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것이 암이든 절뚝발이든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상관이 없어요. 문둥병이든 중풍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몸이 아프잖아요. 만약 이런 연못이 있다, 그럼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돈도 안 드는데 그냥 가서 제일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다고 하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에 그 연못가에 있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도 나을 병이 아니야. 그런데 그 연못에만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할 때, 그런 연못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지금 나을 수 없는 병이야. 그런데 그 연못에만 가면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옆에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겠고, 아니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때 그 사람을 얼른 들고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제일 먼저 낫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한 안타깝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대채 들고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주변에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못 움직여요. 그런데 주변에 돕는 자들이 그를 붙잡고 침상채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중에서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아프면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자라도 있으면 되는데 나를 돕는 자조차 없는, 정말 외로운, 육적으로도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으로도 외롭고 영적으로도 곤고한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지가 지금 38년째.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이 포기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혼자고 움직일 수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포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의 그 한 가지 소망은 뭐냐?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좌절을 안 해. 끝까지, 그래도 주변에 사람은 없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내, 그 끈기,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절대 자기를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업하다가 조금만 사업이 실패를 만나면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죽을 병에 걸렸다고 미리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섰으니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대기업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그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연못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몇 년째? 38년째. 그것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살고 여러분들 살지만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 이제 남자분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 혼자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가족들이 있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누가 주목하여 보셨냐면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 이 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돕고자, 우리 앞에 지금 오고자, 우리한테 다가오고자,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기회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째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연못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잖아요. 편두통을 알아본 사람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도 한번 편두통이 딱 시작이 되면 머리가 처음은 이렇게 슬슬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나중에는 머리가 폭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떼글떼글 굴러요. 막 구르고 막 그냥 구토가 나고 이제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신경 안정제를 맞고 그냥 그 상황만 잠깐 이제 모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면 치료를 쓸 텐데 온갖 다 이제 검사를 해요. 근데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요. 편두통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하고 안정제밖에는 처방을 못해요. 저도 그런 병에 오래 시달렸어요. 온갖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맞고 벌침, 봉침, 마사지란 마사지, 경락 마사지에서부터 다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셨냐면 작은 오산에 있는 시골교회, 거기에 이름도 없는 동네 동네에 지어진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건물도 십자가도 달려있지 않은 그런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골의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기도받고 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책 속에 기록된 분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내가 온갖 병원이며 안의원이며 온갖 약을 다 먹고 좀 나아보려고 다 쫓아다녔지만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작은 시골교회 무명의 이름 없는 그 동네에서 지은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나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때 비로소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이제 믿어지고 나서 신학 공부를 했고, 제가 교회를 세웠는데 송내동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송내 남부역 쪽에 가면 조그만 어린이공원 바로 맞은편에 교회가 있어요. 그곳은 창고였어요. 창고였는데 그것을 제가 다 개척을 해서 교회로 만들어놨고 후임분에게 넘겨줬는데 그분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때 제가 교회를 세운 목적 딱 하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사로 일해본 것은 6개월이 전부예요. 근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나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심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해. 그거 하나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단순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주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묻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 심정으로 그 교회를 목회를 했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아이들이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쭉 늘어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누가 주목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7절에 묻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 김장국 형제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병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낫고자 당연히 낫고자. 근데 이 지금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오직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모르시지 않을 텐데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러면 우리 김창국 형제님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네, 나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이분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보세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대답한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이 다 내려갑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우리들이 지금 이와 같아요. 분명히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좋은 병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환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직 연못이에요. 오직 베데스다예요. 관심은 베데스다에만 있어요. 나는 저곳을 들어가야 돼. 나는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돼.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나는 좋은 약을 먹어야 돼. 내가 몸 관리를 잘하면 나는 나을 거야. 우리들이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옆에 있고 그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는 저 연못에 지금 오직 관심이 연못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편두통도 나았지만 갈비뼈 금간 것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신기한 기적을 몇 번 저한테 체험케 하셨어요. 그때도 송내동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마사지를 받다가 이렇게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그냥 갈비뼈가 금이 가니까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압박대를 동동 이제 이거를 묻고 또 그때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 편두통 하나님이 나 낫게 해주셨지? 낫게 해주셨지? 그럼 이 갈비뼈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험 들은 게 있어서 보험금을 이제 탔어요. 이렇게 진단이 나오니까 진단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진단비를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헌금하려고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저는 예배 드리는 중에 나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안수받고 나았잖아요. 아, 이번에도 내가 예배 드리다가 낫겠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안 나아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기도받으면 나았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났지?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보험금 전액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는데 왜 안 났지? 내가 이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낫지 않았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차피 이 돈을 내가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물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드리고 가야지. 이게 이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낫지는 않았지만 감사의 물로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렇게 이제 남편이 저를 이제 태워다 줘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막 방언기도가 막 시작이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붕대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탁 풀었어요. 근데 나와버린 거예요. 오는 도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고통스럽던 이 숨도 못 쉬던 이 갈비뼈가 그냥 그 즉시 나와버리고 언제 나냐면 오다가 나온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저는 이제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편두통은 안수받을 때 나왔는데 두 번째 갈비뼈 금 갔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낫지 않았지만 감사의 예물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오니까 오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이렇게 한번 달아보시고 이렇게 낫게 해주셨구나. 그런 경험이 제가 이제 몇 번 있어요. 신기하죠. 이 38년 된 병자도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지금 고쳐주고자 묻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창세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병을 못 고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병원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의사한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좋은 약, 내 체력 관리, 내 관리에 있어요.
나 좋은 그냥 병원 다니면 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일 뿐이야. 근데 그분한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줍니다. 고쳐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비록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이 8절의 본문이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 그 즉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딱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는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역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물질의 문제가 있는지,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멘. 만약에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임해지는 거고, 저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향해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물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주목해서 긍휼의 그 마음으로 말씀만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저도 일부분 안 믿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을 잘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빠르지 우리 가족들은 안 변할 거야. 그게 제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족들도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변하기가 어려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가족들이 변하겠어요? 내 생각이 우리 가족들을 묶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은 제가 믿는데 또 어떠한 부분은 제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가족들을 만들었는데 변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마음 먹으시면 변화시키시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안 변해. 특히 우리 남편은 안 변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손대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